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생물들에게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하나하나 생물들을 아담 앞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각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줘요.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답게 각 생물들의 특징들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존재의 본질과 정체를 꿰뚫어 보고 각 생물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자, 곰, 호랑이, 양. 여러분, 그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각 생물들의 정체성을 하나의 단어로 규정짓는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질서, 그 만물에 대한 질서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 각 생물에 대한 그 규정 한 단어로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름을 붙여주는데 여러분 동물들이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암수가 있는 거예요. 새들, 날아가는 새들도 암컷과 수컷이 있는 것입니다. 집신도 짝이 있는데 왜 나만 짝이 없을까? 아담은 자신이 각종 그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며 자신 안에 있는 외로움, 존재의 고독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짜 배필, 그 배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겪어보라고 하나님께서 각종 생물들을 아담 앞으로 데려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누구를 만듭니까? 여자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하와를 본 아담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기쁨과 환희의 고백을 쏟아 넣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하와. 하와의 이름의 뜻이 뭐죠? 하와의 이름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붙여진 그 이름의 뜻대로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인류 앞에 등극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이 결혼식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서는 하나님의 충만함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어요. 남자는 여자의 돌봄을 받아야 하기에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여자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에제르.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에제르. 여러분 지금까지 히브리어로 아는 단어가 뭐였죠? 샬롬. 네, 샬롬밖에 없는데 오늘 하나 더 추가해서 에제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에제르라는 이 단어가 누구에게 쓰여진 단어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만 여자에게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 에제르라는 이 단어는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쓰여진 단어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 때 나의 도움을 도울 자, 여기서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를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자라는 이 단어 뭐라고요? 에제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만 쓰여진 이 에제르라는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만 여자에게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돕는 배필로, 도와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성보다 못한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존재로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존재가 아닙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하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성에게 종속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어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한 몸이 되라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남으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좀 어색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어떤 말씀이죠? 이번에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전체 교육 디렉터로 섬겨주시는 우리 조민선 집사님, 오늘 이렇게 앞에 기이한 또 계획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어색한 부분이 뭐죠? 조민선 집사님, 네, 듣고 계시죠? 네, 오늘 24절에서 어색한 부분이 뭐가 있냐고요? 어색한 부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교육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집사님,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어떤 사람이었죠? 첫 사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부모가 없었는데 어떻게 된다?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는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 이전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런 궁금증이 성경을 읽다 보면 생겨나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 누가 저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세. 그렇죠. 모세가 지은이 저자입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전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애굽의 세계, 애굽의 관습에 흠뻑 젖어 있는 그들을 향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두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갔어요. 착취와 오가 폭력이 그들의 일상이었고 매일매일 흘리는 눈물이 그들의 양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모습을 구현해낼 수 있겠냐고요. 아내를 보면서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폭력을 당하고 착취를 당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서 죽어라 일을 하는데 어떻게 남편을 위한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서로에 대한 사랑, 신뢰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고 오로지 생존에만 매달렸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간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부모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말씀을 갓 결혼한 신부가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친구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다 따라줄 것처럼 그렇게 자신에게 포커스온하고 집중하고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다가도 결혼만 하게 되면 그 전까지 불효자였던 그 남자친구가 결혼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돌변합니까? 효자로 돌변하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갓 결혼한 신부가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순간 갑자기 효자로 돌변하게 되잖아요.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게 되고 불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은 부모와의 연을 끊어내고 불효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은 관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이 마땅해요.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에게서 아내에게로, 부모에게서 남편으로 관계가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나라처럼 결혼을 하게 되면 친정을 떠나 시댁으로 들어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본가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거예요. 말이 부양이지. 그 남성이 무슨 경제적인 능력이 있겠습니까? 부모의 경제적인 그 경제권 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만 종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부모의 통제 하에 있는 가정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마마보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도 마마보이가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은 관계 우선순위가 부모에게서 아내에게로, 부모에게서 남편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부모보다 아내를 보호하고 부모의 감정보다 남편의 감정을 더 살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남자는 무조건 누구 편을 들어야 된다? 김종환 선생님. 아내 편을 드는 것이 성경적인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떠나버렸어요. 오직 아내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환이가 저에게 가끔씩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빠는 엄마와 오빠와 내가 물에 빠지게 되면 누구를 가장 먼저 구할 거야? 라는 이런 질문을 저에게 자주 던집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답을 할까요? 누구를 가장 먼저 구한다? 엄마를 가장 먼저 구할 거야. 왜냐하면 아빠는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수환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그래, 엄마를 먼저 구한 다음에 두 번째로 오빠와 자신 가운데 누구를 먼저 구할 거야? 라고 이러한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이때 제가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너 혼자 수영해서 나오라고, 그래서 아빠가 너를 수영을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알려줍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가정 불화의 원인 가운데 가장 그 불화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로부터 떠나지 못하고 부모에게 너무 많이 의존해서 생겨나는 갈등과 불화가 가정의 불화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이든 정서적인 부분이든 모든 의존을 다 끊어내야 돼요. 독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자녀를 결혼시켰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앞으로 자녀들을 결혼시킬 거잖아요. 모든 관계를 어떻게 된다? 끊어내야 된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립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 맘, 인공위성 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이다? 불신앙이다 라는 거예요. 성숙한 부모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한 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부모가 성숙한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앉아. 오랜만에 우리 김리가 왔는데
결혼한 자녀에게 미련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와 부모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되면 결국 아내도 힘들게 하고 부모도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막장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남성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 다른 그 어떤 은혜를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돕는 배필 에제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내로부터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한 엄마, 난 이한 엄마가 없는 현실이 도저히 상상이 안 가. 당신이 없는 오늘을 살아내기가 힘들 것 같아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가 했어요. 네. 그런데 남성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람 노릇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누구 때문이죠? 다 아내 덕분입니다. 아내가 없으면 우리 남자들은 다 개털이에요. 네. 박두순 집사님 맞지 않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하시는 말씀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엄마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 내가 먼저 천국에 가야 돼 라고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엄마보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살게 되면 나는 상거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사람 노릇하고 사는 것 다 너희 엄마 덕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진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셨습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 아내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김충광 집사님 아멘 하십시오. 네, 제가 보니까 여자는 남편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도 남자는 아내 없이 살아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최근에 그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데 그 돌아가신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새 장가를 가시더라고요. 네, 이 모습을 보고 너희들 네, 그래, 잘 갔다 와. 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그래서 6개월 만에 새 장가를 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면 그래도 최소한 3년은 참아달라고. 네. 오늘 우리 본문 우리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류의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었기에 감추거나 숨기는 게 전혀 없었어요. 아내 몰래 비상금을 감출 필요가 없었고 남편을 속여야 할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향한 그 강한 애정과 절대적인 신뢰 위에 이 가정이 세워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누구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내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전부 다 털어놓고 살아가는 부부, 가정을 찾아보기 힘든 요즘입니다. 아내로부터 정서적인 위로와 정서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남편들이 자꾸만 어디로 나갑니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정말로 선하고 좋고 생산적인 일을 하기보다 밖으로 나가면 항상 남자들은 뭐 합니까? 대부분 뻘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뻘짓을 하고 감추고 비밀을 만들지만
여자들의 촉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양진호 형제님, 여자들의 촉이, 아내의 촉이 굉장히 좋죠.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우리 양진우 형제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제가 아침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열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침 일찍 학교에 나갔다가 저녁에 학교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당신 아침부터 나가서 지금까지 뭐하고 돌아다녔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양진우 형제님이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여자 집사님들 어떠세요? 남편에게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편들이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사건, 일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정서적인 안정감을 남편에게 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허물과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에제르,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편을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남편의 못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채워주고 용납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로 우리 여자 집사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성함이 김순자 권사님이십니다. 김순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울지도 않고 또 성격이 순하고 어지러서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 이름을 김순자라고 지었대요. 네,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지금 저희 어머니가 성격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사나워진 이유는 전적으로 저희 아버지 때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속을 너무나 썩이고 또 저희 아버지가 젊은 시절 정말 술을 정말 많이 드셨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참다가 목소리가 커지고 성격이 사나워지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순야 권사님이 저희 아버님을 평생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 인생을 아들로서 또 자녀로서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어머니라고 한다면 저는 단 하루도 아버지와 살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쇠약해지시고 침상에 누워 계실 때에 똥 오줌 수발을 누가 들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다 드셨습니다. 자녀들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하루라도 빨리 어디로 보내자? 요양원으로 보내자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만큼은 끝까지 아버지의 똥 오줌 그 모든 수발을 어머니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 단 하나도 모순이 없구나, 진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 여러분의 똥 오줌 누가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가 받아내지 못해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똥 오줌 받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옆에서 돕는 배필로 세우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그 마지막 끝까지 평생을 함께해 주는 줄 마음판에 새기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신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모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입성에 불허를 당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온유함이 온 땅에 온 지면에 그렇게 뛰어났다라고 그렇게 평가받았던 모세가 그렇게 꿈꾸던 그렇게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지 못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과를 부려서 지금까지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자신의 성과를 부려서 하나님의 지팡이에 불과했던 이 모세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과를 부리고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온유함을 보여야 될 모세가 자신의 성과를 이기지 못했을 때 약속했던 가나안 땅 입성을 불허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편을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에제르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눈빛과 온유한 마음에 여러분의 남편의 그 온 마음이 다 녹아내려질 수 있도록 그 어떠한 일도 용납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정서적인 안정감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역할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는 배필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아멘 하세요. 네. 우리 권사님이 아멘을 크게 하니까 옆에 계시는 우리 박두신 집사님이 깜짝 놀라시는데, 우리 집사님 아내가 두렵습니까? 아내가 무섭습니까?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남자분들이 아내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 그럴까요, 가람사님?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아내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제르, 아내 마음에 상처를 더 이상 주지 말자고요. 네, 더 이상 거친 아내로, 사나운 아내로, 목소리가 커져가는 아내로 우리가 만들지 말자고요. 아내가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고 목소리가 커진 이유는 다 누구 때문이다? 김중광 집사님, 다 김중광 집사님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남편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자? 에제르, 돕는 배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자. 그리고 남성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 돕는 배필, 아내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감사하며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따뜻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여 저도 엄마 아빠처럼 결혼하고 싶어요 라는 그 고백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